우리가 16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살폈는데 오늘 믿음장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기에 그걸 다 논하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논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스타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곳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고 러시아 같은 공산국가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오직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잘된 케이스예요. 예수 믿고 잘된 케이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사람들은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그런데 누구예요? 믿음,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을 자기 생전에 단 한 평도 받지 못했지만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를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그랬는데 이건
쇠를 연단한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합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여러분 이 믿음, 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가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이라도 너희 내 동상에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살려줄 테니까 여기다 절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의 칼날을 수없이 피했고요,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기드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등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멋지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누구 간데 거기를 갑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 간데? 그러면서 계속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리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믿음으로 인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 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필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형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직장 잃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으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설교하면 3,000명에서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지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천 개의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었던 필립이 고령의 나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았던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지금 내가 86세인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더불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믿음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기도 하고, 믿음이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주기도 하고, 믿음이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망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지금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과 죽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왜 대답 못 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좀 다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대부분 세속적인 복입니다. 세속적인 복.
세상에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라 찰나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찰나적인 복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 않고, 앓던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끝내 성공한다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아니요,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장차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을 때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고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일도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예수 믿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고백 때문에 고문받고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35절에 나오는 심한 고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칼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런 내려쳐서 반동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면서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구차히 그 형벌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무서운 고문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죽은 사람들의 삶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요 형통하게 승리한 사람들과 동등성에 놓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전반부는 믿음의 형통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도 같은 선상에 써놓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의 핍박과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존재들입니다. 아주 신기한 인간들입니다.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로요? 믿음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어도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믿는 사람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데 뭘만 잡아요?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조금 힘들면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성공해도 형통이고 망해도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흥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질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해요 못해요? 예,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왜 원했느냐? 그들에게는 세상에 별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쫓겨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위리방황했음에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에 울림을 주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된 전반부에 나오는 형통한 삶을 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울림을 주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보아도 그렇지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많이 나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역병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야, 정말 저 사람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것 같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 그리고 선모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컵 같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고 평안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그냥 빵빵 터져서 축복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냥 부럽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4년에 일어났던 사고 아시지요? 세월호 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아름다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안산 모 교회 집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여학생은 반장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학생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배 위 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갑판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구조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살리겠다고 배 안으로 그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온유는 갑판까지 나왔다가 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한다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취재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그럴 아이입니다.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나올 아이가 아닙니다 한 거지요. 이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기사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학생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누리고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얻었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온유의 양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더 큰 울림을 주게 되고 세상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어 경험한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의를 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게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랬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사인을 한 겁니다.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의 충격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말을 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도 믿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지 못할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된 순간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살아 나온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충격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전반부의 모습이 아니라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 주님, 당신의 손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의 가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소중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가 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의 본질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신다고 징징거리거나 시험 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나에게 예배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